고백할까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더하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들 7 교회에 보내라.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2024년 11월 19일 화요일 온전함 기도회에 오신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본문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종말론적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면 여러분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은 친근함보다는 두려움, 무서운 느낌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목사님들께서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사탄과 이단들이 계시록의 말씀들을 즐겨 사용하며 우리들이 완전하게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겠지요. 참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계시록의 말씀들은 믿는 자들에게는 복이 되고 빛이 되는 말씀인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진실하게 믿는 자들은 두렵고 무섭고 불편하게 느껴지고 믿지 않는 자들은 즐겨 쓴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친밀함보다는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책이었기에 평소에는 보지 않다가 말씀을 준비할 때 찾아볼 정도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지만 바로 오늘 어지럽고 혼탁한 시대를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두렵고 무섭고 불편함으로 느끼게 해주는 책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역사를 이루게 하고 사랑의 수고와
헌신으로 살게 하시며 소망의 인내로 가게 하는 승리의 말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어렵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과 시련과 고난에도 순결함을 지키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부터 시작된 1장 8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이 요한에게 알게 하신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씀하시고, 요한은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즉 삼위일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리스도는 장차 다시 말씀대로 오실 것입니다. 주 하나님은 알페와 오메가요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리고 재림의 장중한 선언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오늘은 어제 말씀에 이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위로하시고 확신시켜 주시고 또 소명을 주시는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만난 사람이 만나는 최고의 고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을 보시면 9절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되는 장면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7절에 나오는데요. 또 이튿날 침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그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제자 2사람은 침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나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애칭과 말년에는 사랑의 사도라고 불린 사도,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하실 때 마지막 3일에 행했던 기록을 살펴보면 요한은 성만찬 석상에서 예수님 품에 기대어 있었으며 배반자가 누구냐고 물었던 사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도망친 10명의 사도와는 달리 유일하게 십자가 형장까지 따라가서 요한은 예수님 모친 마리아 곁에 서서 예수님의 운명을 지켜본 사람. 이때 예수님께서는 성모 마리아에게 요한을 가리켜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요한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이시다 라고 말하며 성모 마리아를 부탁받고 마리아를 보살핀 사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날 베드로보다 앞서 달려가 빈 무덤을 맨 먼저 본 사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여러 증인들을 보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성령을 받아 성령 안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지키며 80세가 훨씬 넘은 고령이 나이가 되었는데 지금 사도 요한이 있는 곳은 험한 바위와 가시와 엉겅퀴로 뒤덮인 볼모지의 땅 반모섬이라는 유배지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곳에서 약 1년 6개월 정도 머물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낮에는 뜨거운 대학볕 아래서 로마 군인들의 감시하에 채석장에서 일하였고 밤에는 지친 몸을 이끌고 추위와 배고픔을 참아내며 기도에 전념하였으며 그가 주님으로 받은 계시는 함께 반모섬으로 유배되었던 초대교회 집사 고로가 대필하였으며 아직도 이곳 채석장에는 돌을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이제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고 교회 사역도 할 만큼 했고
건강도 좋지 않으니 이제는 내가 가졌던 집사 직분, 구역장 직분, 목자, 연합위원 직분 다 내려놓고 좀 더 편안한 노인의 삶을 살다가 주님 곁으로 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라고 물으셨는데 지금의 제 처지와 똑같다는 생각에 마음에 찔렸습니다. 사도 요한은 80세가 훨씬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성령이 찾아와 준 것이 아니라 항상 성령 안에 거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시도록 자신을 지킬 수 있었을까를 묵상하다가 예수님 만난 사람이 만나는 최고의 고지가 있다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도 요한이 오른 최고의 고지를 묵상해 봅니다. 다 함께 1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사도 요한은 형제란 예수의 환난, 나라와 참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정의합니다.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형제님, 자매님 하고 부르지요. 여기서부터 오해가 시작되어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시비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사용되는 형제, 자매의 생각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가 슬퍼하면 함께 슬퍼하고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서로 나누고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형제, 자매라 정의하고 항상 우리들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성도는 목사가, 집사가, 인도자가, 형제가, 자매가 하면서 저렇게 살면 안 되지 하면서 삐치고 교회와 목장과 성도 간의 관계를 힘들게 하여 화목을 깨뜨립니다. 사도 요한은 80세가 훨씬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치지도 않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요한이 생각하는 형제 자매의 정의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사도 요한은 육신의 형제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형제 자매는 첫째,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하고 십자가의 삶을 살고 둘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셋째,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만나는 최고의 고지를 배웁니다. 첫 번째 고지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고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사도 요한이 점령한 고지를 정복하셔서 하나님과 교회와 형제 자매님들과 화목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요한이 점령한 최고의 고지를 묵상해 봅니다. 9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섬에 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며 증언하며 살았으면 노년에는 밤모섬의 유배지배가 아니라 걱정 근심 없는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맞는 것이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나이 들어 제가 만난 밤모섬은 아내는 암에 걸려 싸우고 있고 저도 몸 상태가 좋지 않아 하루에 10알 이상이나 되는 약을 먹고 하루를 살고 있는 제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저와 같이 밤모섬이라는 유배지의 처지에 계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밤모섬이라는 유배지에서 해방되시기를 기도합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주의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80이 훨씬 넘은 노년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한 죄로 유배지에 유배되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떼약볕 아래서 로마 군인들의 감시하에 채석장에서 일하였고 밤에는 지친 몸을 이끌고 추위와 배고픔을 참아가며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 예수님 말씀을 실행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이며 라는 말씀대로 9절에서 그는 자신이 환난과 박해를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사도 요한이 주일을 맞이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주의 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일요일을 말씀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존경하는 선배님들은 고난의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고난을 축복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모습같이 사도 요한 역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 항상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10절에서 성령에 감동되어 있다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in the spirit,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요한 자신이 성령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항상 말씀 되신 예수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저의 경우 저의 건강 상태와 제 아내의 투병 생활이 어려워져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직분들, 안수집사, 마을장, 목자로서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제 모습을 보고 하나님과 교회와 목원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안수집사, 마을장, 목자 직분을 내려 놓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직분을 잘 감당하실 분을 찾으시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후 저의 마음은 늘 불편했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면서 기도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예배로 나아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가니 제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샬롬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에 새벽 기도회를 다녀온 날과 다녀오지 못한 날이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몸과 마음과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두 번째 최고의 고지는 성령 안에서 사는 고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말씀 되신 예수님과 함께 성령 안에서 사는 고지를 점령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속에서 고통만을 느낀다면 고난은 없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우리 모두는 고난 속에서 속삭이는 복을 보아야 합니다. 바로 이때 역사하시는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10절 이하부터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은 고난 속에서 예배로 나아가 성령 안에 거했을 때 그의 눈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이 놀라 기절할까봐 뒤에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기에 받았어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성경에서 나팔을 불 때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러 나올 때나 전쟁이 났을 때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알리는 수단으로 나팔을 불었습니다. 7교회는 로마 제국의 아시아 속주에 속하는 1세기 교회들을 말합니다. 이 교회들은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된 기독교 탄압 정책,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친황제 정책, 시저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정책으로부터 오는 크리스찬 탄압 정책, 이단 교회들의 거짓 가르침, 박해, 우상 숭배와 음행, 물질주의와 혼합주의, 자기만족 등으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요한 사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사명은 11절 말씀과 오버랩되는데요. 계시록의 중심 구절인 1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본 것 1장 말씀, 지금 있는 일 2장 3장, 상차될 일 4장 22장의 말씀을 기록하라. 사명을 주시면서 삼위일체 되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시고 영광의 예수님이 되셔서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자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자로 나타나실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곳에서 사도 요한이 만난 세 번째 최고의 고지를 묵상해 봅니다. 사도 요한이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은 일곱 촛대 사이에서 보았습니다. 일곱 촛대는 20절에서 일곱 교회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로서 3년 공생애를 예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았을까요? 몰라보았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요한의 눈으로 확인된 주님의 모습은 승천하시기 전 인자 대신 초라하신 예수님의 모습, 가슴 혈관을 쓰시고 허리에는 창에 찔리시고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혀 죽으신 초라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발에는 끌리는 옷과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손에는 7별 천사가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신 영광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라면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영광의 예수님의 모습으로 갑자기 등 뒤에 나타나셔서 큰 음성으로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이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아래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영광의 예수님을 볼 때 요한처럼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자 같이 엎드러져 있는 요한에게 다시 오실 영광의 예수님은 요한을 어떻게 맞이하시나요? 17절 이하를 보시면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사랑하는 여러분, 엎드러져 있는 요한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려면 예수님께서는 자세를 어떻게 취해야 하나요? 허리를 굽히시거나 무릎을 꿇으셔야겠지요. 상상해 보십시오. 천국에는 해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되신 영광의 예수님 얼굴에서 나오는 빛이 천국을 환히 밝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광의 빛을 발하시며 높은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으시고 엎드러져 있는 요한에게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수고했다 내다 두려워 말라 하시면서 내가 너를 택했고 구원을 주기로 작정했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책임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사도 요한이 만난 다시 오실 영광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사도 요한이 만난 최고의 고지는 다시 오실 영광의 예수님을 만나는 고지입니다.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만나 어렵고 힘든 고난, 역경, 시험을 넉넉하게 이기시고 사도 바울이 만난 최고의 고지를 점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영광의 주님으로부터 사명받아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영광의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기록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서를 읽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일을 행하며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라. 우리들은 삶으로 기록을 해야 합니다. 삶으로 기록하기 위하여 예수님 만난 사람이 만나는 최고의 고지를 점령해야 합니다. 최고의 고지는 첫째,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고지입니다. 둘째, 성령 안에서 사는 고지입니다. 셋째, 다시 오실 영광의 예수님을 만나는 고지입니다. 들으신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이어서 세계와 국내를 위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소련의 정책, 소련과 소련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의 종식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미국 대선이 끝났습니다. 새로운 정부와 함께 온 국민이 하나 되어서 안정된 정국을 맞이하도록. 셋째,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세계 선교와 단기 선교를 위하여 우리 선교사님 한 분 한 분들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든 사역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째, 새가족과 방문객이 잘 인도되고 정착되도록, 비전 24 건축 과정이 은혜롭게 진행되고 완공되도록, 영어부 사역자가 세워지고 영어부 교육 시스템이 잘 갖춰지도록, 항암 치료 중에 계신 분들, 고난 시험 그리고 영육간에 연약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치유와 샬롬이 임하도록, 그리고 다음 감사 축제 주일을 잘 준비되고 또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개인기도 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